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신분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어제는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는데 보증이죠. 보증. 계약서를 쓸 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에 대한 법적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사탄이 혹은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하여 폄훼할 때, 비난, 정죄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확신케 하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친딸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갖습니까? 상속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상속자란 말이 반복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상속받아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엄청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자랑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상속을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이게 참 갑자기 신분이 변화돼도요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확신을 갖게 하죠. 누구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상속인이 된 것에 대한 동행을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뿐 아니라 주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로 올림을 받고 주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공동 상속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세요. 성령은 보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부요함에 참여함에 함께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날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만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 존재의 부요함, 인생의 부요함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운명적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낙심이 찾아올 때가 왜 언제입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저 오늘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운명의 동행이죠. 공동 상속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부활과 올리심과 하늘의 보좌의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동행뿐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고난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감사합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진정한 상속인답게 만드시기 위한 상속인 수업, 후계자 훈련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고난의 순간뿐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에 있는 3명의 아들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몫을 간절히 부르짖고, 이번 6월 한 달 우리의 경건 실천은 3번,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